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에서버두 사빌라.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향하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자 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참된 증인이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안고 외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증거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기죠.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참되시고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붙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구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 육신이 약하여 그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에게 가신 길을 간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직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내 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히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지막 때에 그때 복음의 증인이 됐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주의 영광 중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삼가하라는 겁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아멘. 이 큰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설마하고 여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어찌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의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의 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4절부터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였고 그의 또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저는 그 소망의 담대함을 언제까지 잡자고요? 끝까지 잡아야 그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여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자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내치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차든지 더럽든지 하라. 할렐루야. 찬 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더욱 다른 것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5장입니다.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마지막 보는 거니까 잠언 25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등이 되어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할렐루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녀묘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또한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아굴라와 프리스가를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든지 하는 것은 열심을 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면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도 들어오고 징계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뭐 하라고? 열심을 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도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세상 어두운 곳에 매여 총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영원히 공고한 자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공고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영원히 공고하면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즐기고 누려봤어도 헛되고 헛되다. 해야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처럼 그리고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하늘의 소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공고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내죠. 그냥 가리우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이 공감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공고한 대로 그냥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처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믿어가면서 적당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히 세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한 불쌍한 영혼이고 불쌍한 인생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혼이 가련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이 뭐에 가난한 겁니까? 물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하고 다고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여 주여하고 다고다고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참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가면서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자로나무나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보며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사서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왜 기뻐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나쁜 거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할 수가 없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는 칭찬받고 영광 중에 나가고 또 존귀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이룬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련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그런 수많은 믿음의 승리 같은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12 제자도 살아갔고 사도 바울도 살아갔고 많은 선지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허다한 증인들 따라서 그 영광 위에 나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 뭐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그래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간은 80인데 천년을 산 남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흐르면서 주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믿음의 고백 위에 주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무너지지 아니한 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세운 것이 그냥 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환난과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그것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당마당을 정하사 말고구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뜻께서 분바된 그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갈 길을 가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아멘.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력이 어떤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자. 아멘.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지키 적잖아요.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어른이 참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판 새기고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가 되고 믿음의 부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흰옷을 사서 입어 어떻게 하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이면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 바로 성도들은 새빨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마지막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의의 행실로 바로 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열매로 옷을 덧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나는 갑옷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전신갑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에 이르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의 삼타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운육하고 죽이리.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리고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해요. 근데 그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 그들이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이거 무언이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혈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일간이 있으라. 아멘. 청함한 자가 완전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저 여러분 택함을 입은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택함을 입은 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흰옷을 사서 입어 주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보고 물을 보고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실 때에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사람을 통으로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를 보는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통해서 주를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 눈은 떴지만은 그 영혼이 소경이 된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되 가르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르쳐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유익해 갈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웃도 사랑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그것을 다 묵고대요. 자기 거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한테 안 드려도 상관없다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는 많은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괴수들은 다 뭐한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그야말로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리고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함과 자기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 입에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교단 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좋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되어 우리를 가라지로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듣지 말고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러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앞서서 붙잡고 소경을 인도가면 그래 눈이 하나라도 떴으면 아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어떻게 해요? 구덩인지 절벽인지 알지 못하고 빠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소경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 중에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장 9절부터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추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멘. 선지자가 선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소경이 되어 그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정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복마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정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르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뭘로 가르침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 앞에서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의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 듣고 돌이킨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교회들마다 선포되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들로 다 세워지고 할렐루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인공들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벗겨 나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면 내가 차지도 아니야 덥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덮은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 하냐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지금 주님의 음성이 저 어린 문 밖에서 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